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가 소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우리 조경남 약초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소금은 우리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물론 소금은 당연히 맛을 내는 데 사용되지만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딱딱한 것을 녹여주는 연견 산결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건데요. 만약 우리 몸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면 이 소금이 들어가면 이것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면 금세 해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변비약들의 주 성분들이 나트륨 용해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맛을 잃은 세상에서 살맛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진리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이 이런 멋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쟁투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쟁투 5번째 시간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지 간단하게 서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자들이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냈고 그 이기는 비결은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가 이 성경절이 기억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방금 읽으신 기억절 말씀도 결국에는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외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지우려고 그랬고 말씀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서 읽지 못하게 만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지켜내셨고 오늘날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이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악의 대쟁투였고 그것이 종교 암흑시대, 중세교회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2의 종교 암흑시대가 찾아온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 또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기는 힘의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서지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지금 종교 암흑 시대에 벌어진 종교 개혁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왜 그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때는 빛이 없었던 시대였고 그 빛이 꺼지자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그 꺼진 빛을 다시 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무서워서 네. 이 불빛을 켜려고 생각을 안 했던 시대죠. 그렇죠. 모든 것이 어둡고 무서웠던 시대였고요. 그렇다면 그때 그 꺼져버렸던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단은 성경이라고 하는 빛을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던 거고요. 그 꺼진 불을 다시 킨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슬로건이 있었는데 총 5가지긴 하거든요. 네. 솔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건데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첫 번째 그 외침이 뭐였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직 성경. 예, 맞습니다. 이번 과의 주제 오직 성경, 이것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교황권이 성경을 불태우고 감추고 못 읽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을 다시 되찾은 일을 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66페이지 맨 위의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본질이었다. 그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해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본질,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왜 성경으로 그들이 돌아갔을까요? 이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 혹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고 말겠죠. 위기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나요? 그것은 위기가 왔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또 개인에게도 분명히 암흑 시대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우리의 기본이고 본질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외쳤던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또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역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자들처럼 성경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다 걸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또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말씀, 즉 성경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만 밥을 굶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치료봉사 12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것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영양소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자동차로 치면 연료이고 또 사람으로 치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가득 채우고 온 존재의 활력을 얻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종교개혁자들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양소가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었고 성경을 그들의 마음에 채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빼앗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굶겨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꽤 성공을 이뤘고 많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굶겨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였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음식이듯이 굶주린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교훈의 맨 마지막 그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또 말씀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그 프랑스 혁명 아시나요? 프랑스 혁명 때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시민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유명한 외침을 했었죠. 빵을 못 먹으면 당장 그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의 빵을 먹지 못함으로 영적 생존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처럼 종교개혁 때도 동일하게 백성들은 말씀의 빵을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2의 영적 암흑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의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것의 비결,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종교개혁 때 무엇이 세상을 움직였습니까? 빵에 대한 갈급함. 그것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말씀의 빵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날 있어야 됩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할 만큼의 어떤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절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빵을 달라고 구하면 개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말씀 혁명이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결같은 생각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건의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었다. 이것을 늘 강조를 했죠. 사실 종교개혁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인간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변했을까?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일요일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면은 교황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종교 개혁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성경을 따라야 될 것이 정말 당연한 이치겠죠. 예,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하실 때에도 숫자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뭐 숫자가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의 표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그것들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월요 소지는 성경을 전파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아까 이제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당시 이 프랑스 시민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그 배경은 사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빵의 평등권을 달라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빵을 그 당시에는 특정 계급만 취할 수 있게 빵을 몰래 어렵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만들고, 또 그 빵을 비싸게 만들어서 부자들이나 귀족들만 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빵가게 사장님은 대단한 권력자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가격 조정을 해서 시민들, 일반 평민들은 빵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빵의 평등권을 되찾아 달라 이렇게 외친 거고요. 그것을 되찾게 된 다음부터 모든 국민이 빵을 쉽게 구하여서 싸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탄생한 빵이 그 유명한 파리바게트입니다. 예, 정말 재밌네요. 뭐 평등권을 위해서 나온 빵이 파리바게트인데 최근에 이 관련된 회사에서 갑질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아, 정말 모순이네요. 예, 모순이네요. 그런 취지로 만들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암흑 시대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사단은 성경이라고 하는 빵을 쉽게 구하지 못하게 특정 계급들, 즉 소위 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귀족들만 읽을 수 있게 어려운 언어로 성경을 쓰게 했고,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구경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빵의 평등권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럴 때마다 더욱 세차게 성경 보급을 방해했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아주 쉬운 그들의 백성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보급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영어 성경, 특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책들이 바로 그때 번역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종교 개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민족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빵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우리 교과 시간에 배운 종교 개혁자 중에 샛별이라고 불렸던 존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맞습니다.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전 세계의 성경이 퍼지게 된 거죠. 각시대 대쟁투 194페이지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아멘. 사단은 이처럼 로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은 반대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평등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대혁명,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더 위대한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말씀의 빵에 평등권이 생겨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선구자들이 목숨처럼 지켜낸 성경 말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렇게 우리의 손에 성경이 오게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가까운 북한만 봐도 성경을 그들은 몰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라고 하는 성경에 정통한 교회, 그리고 성경 연구를 가장 깊이 있게 하고 가장 명쾌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읽고 가르치는 일을 힘써서 하라고 했던 바울의 그 권면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 우리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하여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읽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눠주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성경을 전파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중세 교황권의 가장 큰 오류 그리고 또 잘못, 실수를 지적한다고 하면 저는 바로 이거 같아요. 성경을 금서로 만든 거. 왜 그들은 그러한 정책을 썼고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건 바로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위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그것이 통하려면 이 성경의 권위를 몇몇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말에 따르게 되고 그래야 그들의 권위가 더 높아지니까요. 이 사단은 늘 그런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속이고 감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진리가 폭로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 중세 교황권의 힘으로 성경을 금서로 만들었지만 묘하게도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갑자기 성경이 복사가 되고 말이죠. 또 번역도 되고 책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고 오늘날은 뭐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없죠. 안 읽는 사람은 있어도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단이 아무리 진리를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성령의 깨우치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종교개혁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읽으면 다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잘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 연료도 그냥 자동차에다가 연료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죠. 엔진에서 그 연료를 소화하고 받아내야만 합니다. 음식도 우리 배에 채워 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음식을 잘 받아서 소화해야만 에너지로 바뀝니다. 식물은 또 광합성이란 걸 해야 되죠. 그러면 말씀도 무조건 읽고 듣고 본다고 해서 채워진다고 해서 다 끝일까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채워놓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맷돌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콩 같은 곡물을 집어넣죠. 즉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맷돌에다가 재료만 넣으면 끝인가요? 돌려야죠. 그렇습니다. 맷돌을 돌려야만 그 다음에는 구수한 콩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맷돌은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일까요? 네, 맷돌은 우리의 머리
혹은 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돌리는 행위는 뭘까요? 돌리는 행위는 바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맷돌을 아무리 돌려도 만약에 거기다가 재료를 넣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돌가루가 좀 나오긴 합니다. 네, 반대로 재료는 넣었는데 맷돌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무런 그게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에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채워 넣지 않고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또 불행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그 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단과 같은 그런 사단의 도구로 쓰여져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우리의 마음 혹은 머리에다가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일단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 화요서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 단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채워 넣고, 즉,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재료만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바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아예 보지 못하게 계속 공격했는데 이게 결국 뚫렸잖아요. 종교 개혁자들 통해서 이것을 뚫어냈고, 그래서 맷돌에 재료를 넣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사단의 방해를 뚫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 방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긴 읽게 하는데 뭘 못하게 하냐면 묵상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네.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큰 위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자주 접하고 듣고 읽는 것까지는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까지는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맷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그리고 예전에 그 맷돌을 돌리는 어머니 그 수고로움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네.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또 그렇죠. 정성도 들어가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그렇게 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자꾸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되고 좀 시간 맞습니다. 되면은 유튜브 방송 짧은 거 보면 되고 이러한 자꾸 쉬운 방법을 찾게 해서 성경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술책이랄까? 이러한 전략을 많이 사단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딱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의 뇌를 다 점령해 버렸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뭐 넷플릭스, 온갖 매체를 통해서 젊은 어린이 학생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뇌까지 다 지금 장악해서 우리의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방송들, 뭐 설교를 듣는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그 인터넷과 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뇌를 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단이. 그래서 묵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남이 한 것만 듣고 남이 들려주는 것만 보고 듣고 그래서 그거라도 틀어놓으면 다행이긴 한데 이제는 뭐 세상에 여러 매력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읽고 끝나지 묵상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종교 예. 개혁 시대에요. 그 성경을 알려주고 진리를 수호했던 이 사람들의 노력 끝에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에서 영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때마침 인쇄술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보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볼 수 있게 해줬고 그 원문을 공부할 수 있는 보충 자료도 또 책을 얻을 수 있게 해줬고 나중에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중세 교황권이 그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핸드폰의 혁명이죠. 이 핸드폰 안에는 성경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역본도 다 있잖아요. 주석도 있고요. 이거를 비교해서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그 버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묵상하기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뇌, 즉 이 맷돌을 되찾아서 다시 돌리는 방법이 이번 화요일 소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맷돌을 누가 돌리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 교과에 나옵니다. 교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기록할 때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성경의 신적인 기원을 가리고 왜곡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최대한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다면 사단이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막는 것은 바로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은 반드시 여기 이 교훈의 말씀대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뇌를 그분께서 지배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해야만 말씀 묵상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맷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맷돌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성령은 하나의 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진리 옆에는 항상 성령이 따라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도 보면은 그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사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성령과 성경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성령과 성경으로부터 빼앗아서 세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성령과 성경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배운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타락한 개신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성령 운동이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이 빠져버린 성령 추구, 성경 없는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거짓 성령 운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 방언을 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가짜 성령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한 반대의 어떤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특별히 이 재림교회 같이 성경을 추구하는 교회로부터 발생되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성경 연구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교회는 진리는 맞지만 교회가 어떻다고 합니까? 조금 차갑고 조금은 냉랭하다 이런 느낌,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는 강구했지만 성령을 구하는 일에는 조금 우리가 소홀했던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반 개신교회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진리가 성경이 조금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기복신앙이나 또 신비주의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양쪽의 극단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노선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한 가지 공식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더하기 성경은 성장과 성숙과 성찰을 이룬다. 예, 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껴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 묵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성경을 읽어도 피상적으로 읽게 되고요. 아니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뜨거움과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소유한 백성이 되시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나눠줄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서지는 성령의 깨우치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신앙의 부흥, 이 뜨거움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 없는 성령만으로 뜨거움을 경험하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설사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금방 식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이 신앙에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뜨거움은 부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또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조화인 것 같아요. 밸런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으로 그 진리대로 행할 때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내 보량 그곳 생명샘 흐르니 날 불러오래 붙들지 마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예, 수요일 서지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크게 5가지 외침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첫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오직 성경이었고요. 이제 이번 수요일 서지를 통해서 그 다음 외침들을 배우게 됩니다. 2가지인데요. 솔라 그라시아 그리고 솔루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을 외치고 나서 정말로 오직 성경에 완전히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를 외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세 교회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수백 년 된 예식에 속박되어 있었다. 루터가 전하는 성경에 기초한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을 변화시켰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 여기 좀 전에 읽은 말씀의 내용대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아주 찌들어 있었던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그 루터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어느 성당에서 거행하는 그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는 그 고행을 하다가 진리를 어느 순간 발견했다고 하죠.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여하튼 그 당시에는 복음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로 백성들의 신앙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통을 더욱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경직되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신앙을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만약에 우리가 백성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점점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치우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완전히 빠지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유주의, 값싼 복음 이쪽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죠. 본질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꽉 차 있으면 신앙에 그런 방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제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내 행위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으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교회를 가다 보면은 이제 교회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데 내가 네. 복음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저 예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면 얼굴 표정도 밝아지겠죠.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아주 활기가 돋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한마디로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그래서 그런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 혹시 목사님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겠죠? 여하튼 하여튼 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굳이 논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마치 그랬던 것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 교회는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재림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도 이 문제를 우리가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일단 성경을 성령으로 읽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은혜의 기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에 보시면요.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발견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아멘.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루터가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외쳤던 그 복음이 뭐냐면 솔라 피데입니다. 뭐냐면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로 조금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루터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셔야만 만족이 생기고 행복이 생깁니다. 개혁과 부흥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자꾸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못 들었을 때 힘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루터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이 회개하기도 했고요. 또 큰 도전 의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불변의 진리를,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외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내가 왜 그동안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았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 그 해결책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가능한데 왜 내가 그런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복음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에는 5대 신앙의 원리가 정립될 수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솔라 그라시아,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그로리아라고 하는 이 5대 신앙의 원리를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꾸 신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뭔가를 발견하거나 뭔가를 좀 더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누군가를 이렇게 단정하는 거, 이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뭐 실수를 했을 때 너는 항상 그런 아이야 라고 단정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너가 실수했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가 수없이 자꾸 무미건조한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가는 게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자꾸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또 나누다 보면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의 본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은 복음이죠. 근데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갈까 파란 옷을 입고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러려면 안 가고 말아 이렇게 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 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조금 더 이해해주고 또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또 관용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에 신앙하는 자세, 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태도이고 구주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요일 서주는 순종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완전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놀라운 그 개혁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루터 시대의 교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낙담할 일들만 보였다. 네, 감사합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가르친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반복되는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모습. 바라봄에 대한 원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힘들었는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바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니 죄 많은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그래서 내 행위를 채워 넣다 보니까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또 그 시선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향해져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보게 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복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또 남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어둡고 죄가 많아 보이고 더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걸 계속 보면 마음도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해바라기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태양만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침에는 해바라기 꽃이 동쪽으로 향해 있다가 저녁쯤 되면 꽃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서쪽으로 가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계속 태양이 움직이는 대로 그 고개를 돌려서 태양 쪽으로 계속 향할 뿐이죠. 그래서 그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바라기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절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로 바뀌니까요. 그런데 자꾸 내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했다. 그들은 현상 유지 상태를 답보하거나 성장이 거의 없거나 멈춰버린 경직된 종교 경험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끊임없이 갈망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억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저절로 그분의 은혜가 임해서 값없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니까 저절로 행복해진 거죠. 여기 방금 읽으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끊임없이 갈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열망했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변화의 열매이고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지만 내가 주님을 단순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그런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은 선물이 되고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로 얻는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나 나쁜 나무가 뭘 맺는다고 하죠?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고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순종은 저절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순간순간 받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열매를 얻고 그 다음 주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순종,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면은 그리고 또 좋아하게 되면은 따라하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이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유행어를 하게 되면 바로 학교 가서 써먹잖아요. 기억나는 게 뭐 연구 없다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도 나고 뭐 하여튼 유행어 하나 만들면 그거를 막 누구라 할 것 없이 따라했던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투,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까지 아마 따라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말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네. 바라본다고 하는 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다 보면은 나도 어느 순간에 그분의 말투나 행동이 너무 좋고 그렇게 따라하는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결론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단이 안 되려면 결론이 그리스도여야 하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이단은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누구 사람이나 누구누구 어떤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올 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결론이.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오늘 누구를 봤나 누가 머릿속에 남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행실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드러내거나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왔지만 어떤 순서를 통해서라든가 또 뭘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올바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을 기초로 해서 결론은 예수님으로 끝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크게는 5가지 외침,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의 외침을 나름대로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핵심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강조하게 됐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칭의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화의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얻었는데요. 결국 우리 재림교회 남은 백성들이 향해야 될 곳, 돌아가야 될 곳은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재림교회 가족들이 모든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한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남은 백성으로서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틴 루터처럼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직접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아마 삶과 죽음처럼 차이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가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시간은 바로 그 기회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 기회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